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나누는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나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육신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로 들어가는 것, 그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한 신앙생활의 목적을 먼저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나눴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나눴던 것이 우리가 코로나 때 매일 아이들과 집에 오면 항상 뭐합니까? 손 씻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사소한 것이라도 항상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청결을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로 우리가 영적인 건강들을 또 유지하고 하는 부분에 참 유익이 되는데 오늘은 한 가지로 더 추가를 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대적하는 게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오늘 좀 강력하게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뭘까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가 아니라 사랑이 최고입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뭘 생각합니까? 돈 좀 더 못 벌었다고 그거를 한스러워한 사람 없죠. 마지막 순간에는 사랑한 이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본다든지 그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어하고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거나 미안한 일들을 또 사과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후회한다 하죠.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저마다 좋아하는 게 달라요. 그러나 다 다르지만 결국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을 사람들은 가장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쩌면 인간이 살아온 모든 역사에 변함없는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여러 대중문화들, 미디어 문화들이 참 많이 발달한 가운데 특히 드라마 이런 것들이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드라마에 사랑이라는 요소가 빠진 드라마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드라마나 미디어에선 이 사랑의 의미가 사실 좀 퇴색됐죠. 헌신이라든지 이런 그저 육적인 부분들만 강조되어 있는 퇴색된 이런 사랑의 내용들 담고 있는데 아무튼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하고 또 아름다운 사랑이 있으면 거기에 열광하고 또 열매 맺는 그런 해피엔딩의 사랑을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랑이 사실 위대합니다. 위대하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겠냐마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회자되는 사랑 이야기일수록 보면은 어떻습니까? 보면은 많은 역경이 있어요. 어려움이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해와 역경을 뚫고서 결국 끝끝내 이를 극복한 결실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위대한 사랑으로 추앙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단순히 말하면 구원의 책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내용들을 잘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놀랍고 위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태초부터 시작한 사랑 이야기, 지고지순한 변치 않는 사랑 이야기, 아직도 끝나지 않고 또 영원토록 진행될 사랑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경은 인간을 사랑한 하나님의 이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 그 사랑에 동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인간을 심판하고 멸하시는 그것까지도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어떠한 대가, 자신의 그런 생명까지 대가를 치러서라도 극복하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늘 그냥 좋은 상태에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이 아름답고 또 위대하고 그 사랑이 단단해지기 위해서는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때론 역경과 시련의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늘 아가서 지금 말씀을 봤는데 솔로몬의 시입니다.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아가서를 잘 모르시는 분은 성경에 그런 이야기도 있어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아가서는 마치 남녀의 사랑을 찬미하는 시 같지만 잘 보면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을 찬미하는 시다라는 그런 해석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장면은 두 사람이 이제 사랑이 무르익고 성숙해져가는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나타난 거예요.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서 포도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포도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랑의 결실이죠. 그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죠. 탐스럽고 달콤한 그런 결실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유익이 있고 또 자녀의 결실을 의미한다라고 다복의 그런 의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지금 두 사람이 희망하고 소망하는 사랑의 관계가 잘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사랑에 방해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를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여우는요, 당시로 따지면은 자칼입니다. 자칼 40cm 가량 되는데 이 여우가 포도원을 어떻게 망치는가 보면은 열매를 따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넝쿨과인 이 포도를요, 우리 지금은 나무에 이렇게 해가지고 부목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포도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이렇게 재배를 하지만은 당시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고 큰 돌들을 사이사이 군데군데 놔둬가지고 거기를 줄기를 이렇게 얹혀가지고 그 돌 사이에 이렇게 열매가 맺히도록 해놨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이 꽃이 맺힐 무렵에 쥐가 들쥐나 이런 거 쥐가 여기가 너무 숨기가 좋은 거예요. 숨기도 좋고 벌레들이 그 넓은 덩쿨과 이파리 그 밑에 쉬기 좋고 그러니까 쥐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쥐가 나타나니까 뭐가 옵니까? 이 쥐를 잡아먹기 위한 작은 여우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자칼이 와서 막 여기저기 쑤시고 다님으로써 꽃잎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분되지 못하고 막 여기저기 뿅뿅뿅 사이자리 뛰어다니니까 꽃잎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이 포도원에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포도가 결실하기 위해서는요, 이 꽃이 피는 이 무렵에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 방해꾼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에 자칼을 쫓아내든지 아니면 쥐를 쫓아내든지 이것을 잡든지 이러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 교제를 하도록 우리를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해가 있습니다. 이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될 텐데 신앙의 이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해들이 참 없었으면 좋겠는데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방해를 합니까? 그 작은 여우는요, 오늘날 영적 존재인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요, 작은 여우처럼요, 당장 막 한 번에 막 이 포도원이 다 무너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군데 나타나가지고 들쑤시고 다니면서 우리의 삶을 한 번에 망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군데군데 침투해서 망쳐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전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마치 날벌레나 쥐나 이 작은 여우 같은 영적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저도 평소에는 되게 둔감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설교를 쓰거나 할 때 보면은 꽤 많이 예민해진 편입니다. 저의 이 집중이 혹시나 방해되는 일이 있으면은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좀 양해를 구하거나 또 주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개인에 집중하는 일에도 방해를 우리가 참기 어려운데, 아니 우리의 영혼이 잘 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가장 지으심의 본질의 목적인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교제 연합에 대해서 방해가 있는데 그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일까요? 주님과의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의 이 마귀를 어떻게 방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엄히 경고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엄히 주님의 이름으로 내쫓고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작은 방해 하나하나가 집중을 망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 나아가야 되는데, 나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이것이 군데군데에서 사소하게 이것저것해서 계속해서 이런 집중할 때 망치고, 그러다가 하루를 망치고, 그 하루가 망치는 것이 누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를 손해보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오늘은 재수가 없어서 그런가벼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운이 좀 없었지 이런 소리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악한 영적 존재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앉았다 치면은 전화가 와요. 희한하죠. 뭔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 하려고 하면은 그 순간 방해가 들어옵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 가족들, 자녀들, 막 즐거운 시간들 가지고 싶잖아요. 이 행복한 하루를 위해서 하루쯤 연락을, 다른 사람들과 외부의 연락을 차단하고 아이들과 집중해서 막 이런 시간들을 갖잖아요. 너무 이런 것들은 너무 좋습니다. 가족을 위한 그런 시간은요, 여러분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과 열심히 한 주간 열심히 일하고, 하루라도 이 한 주간 하루라도 이 아이들에게 뭔가 더 추억이 될 만한 하루를 일들을 해줄 수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힘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추억 하나하나가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에 이 아이들의 정서가 좋은 정서로 자라날 수 있는 양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노력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사랑에는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이 그것이 특별히 또 아가서에 나오는 남녀의 관계처럼 두 사람이 집중해서 다른 사람들 다 배제놓고 완전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에 방해가 있다는 것은요, 반드시 이것은 쳐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대적하지 않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 졸고 앉은 것과 같은 안일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적이 지금 어떤 술수를 쓸지도 모른 채 있는 방심하는 교만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적하지 않는 삶은요, 안일함과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대적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에베소서와 야고보서와 디모데전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육의 세계일 뿐만이 아니라 영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사는 것은요, 사실 진짜로 언제 사고가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이 전쟁에서 주님은요, 총사령관이세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령관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적군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 도와주세요, 무전 때립니다 이러면은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알았다, 내가 거기다가 폭격 내려주마 슉 해서 빵 해서 그냥 적군의 머리가 박살이 납니다. 이렇게 박살을 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전능하시며 승리하시는데 이미 승리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성도인 나의 삶에는 무능하며 패배감을 경험하는 것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원합니다. 왜 주님은 승리하셨는데 내 삶은 이렇게 패배가 많이 반복되어 경험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이에요. 이미 결정되어진 승리입니다. 그런데 내 눈앞의 전투, 내 눈앞의 적군을 향해서 내가 총을 쏠 줄 모르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전투에서는 패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 들고 나가서 총을 쏴야 되는데 지금 적군이 앞에서 달려오고 있는데 누가 쏴주겠지 하면서 있는 겁니다. 막 지금 대적은 원수 마귀는 나를 지금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겠지, 아이고 사모님 기도해 주겠지, 아이고 누가 기도해 주겠지. 안 됩니다. 내 눈앞에 있는 대적은 누가 싸워야 됩니까? 내가 가진 총을 쏘는 것입니다. 그 총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게 될 때까지 제가 믿지 않는 삶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왔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길고, 아무튼 이 영적 세계를 알면서 모르는 척, 알면서도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알게 되어서 감사한 면도 있지만 참 씁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능력이 있습니다. 총은요, 여러분 성인이 쏘든 아이가 쏘든 총의 위력은 똑같습니다. 총을 쏴서 맞춰서 죽일 수도 있겠지만 총의 소리에 놀라서도 도망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작년에 2021년 다니엘 기도회에서 김용산 선교사님 간증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간증이 너무 인상 깊어서 계속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불의의 사고로 어떻게 됩니까? 24일간을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는데 그 의식불명 상태에서 영적 세계를 경험하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탄의 무리에게 잡혀 있었는데 거기서 자신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 예수, 보혈, 구원.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이 사탄의 세계가 뒤흔들리고, 그리고 마귀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막 숲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참 저에게는 참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에 예수님이 살아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이 죄 사함을 얻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알든 모르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방해가, 혼적인 방해가, 또 심지어는 육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이 방해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남녀가 사랑해요. 불같이 사랑해요. 그런데 그 불은 많은 물로 끌 수 있는 불이라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으면요, 방해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처음교회 모두가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방해가 있을지라도 이 사랑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열매가 아주 달콤하고 향기롭게 열매 맺는 것처럼 그 사랑, 그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결실되게 응답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또 영원토록 회자될 하나님을 사랑한 위대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각종 영적인, 육적인 삶의 모든 풍성한 열매가 농부의 기다림같이 인내하며 나아갈 때 때에 따라
주렁주렁 열리게 되기를, 결실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